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합니다. 가정에서도 괜찮은 척하고 교회에서도 웃으며 인사하고 회사에서도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하루를 버팁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무너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몸이 너무 지칠 때가 있고 마음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고 심지어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요.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이 떠오를 때는 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주님, 저는 정말 너무 연약합니다. 오늘 시편 6편은요, 바로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편 3편에서는 많은 대적 때문에 괴로워했고, 시편 4편에서는 사람들의 평가와 현실의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붙들었으며, 또 시편 5편에서는 악한 말과 거짓된 입술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6편에 오면 문제의 방향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번에는요, 바깥의 대적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 앞에서 무너집니다. 내 안의 연약함, 내 안의 죄성, 내 안의 두려움, 내 안의 무기력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시편 6편은 개인 탄원시인데요. 환난을 당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동시에 오래전부터 회개의 시로도 읽혀왔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문이 다윗의 구체적인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이 죄책감 속에 있었을 수도 있고 큰 질병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깊은 밤을 지나고 있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다윗은 지금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영혼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데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가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의 첫 마디는 아주 절박했습니다. 여호와여. 오늘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또한 오늘도 하나님, 제 인생을 편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역시 하나님, 제 주변 사람들을 혼내주세요. 이것도 아니었죠. 그럼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서 다윗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예 다루지 말아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면 때로 책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멈추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게라도 깨닫게 하시죠. 다윗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고치시는 손길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를 버리는 진노로 대하지는 말아 주옵소서. 저를 원수처럼 대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긍휼로 다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린 보통 고난이 오면 먼저 상황을 탓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지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했을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까? 왜 회사는 나를 몰라줄까? 왜 돈 문제는 끝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바깥으로 손가락질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혹시 제 안에 주님이 다루셔야 할 것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놓치고 있는 죄가 있나요? 주님, 제가 너무 굳어져서 은혜의 감각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자기 문제를 합리화하지 않았고 자기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았지요.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변해. 이렇게 체념하지 않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을 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몸이 무너져 있습니다. 내가 수척하였사오니라고 말합니다. 기운이 다 빠진 것입니다. 몸이 마르고 힘이 빠지고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또 나의 뼈가 떨리오니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뼈는 단순히 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 깊은 곳까지 흔들리는 상태를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두려움이 오면 손만 떨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온몸이 같이 반응을 하잖아요. 오늘 다윗이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무엇을 구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이것이 핵심인데요. 다윗은 자기 힘으로 다시 일어서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결단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무너진 영혼이 진짜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막히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굳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몸이 아프듯이 영혼 안에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생각이 어두워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마르면 작은 말에도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회사에서도요, 은혜가 마르면 사람들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또 교회에서도 은혜가 마르면은요, 섬김이 기쁨이 아니라 짐으로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나를 고쳐 주소서. 다음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아멘. 이제 다윗은 몸만 떨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떨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떨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붙잡을 수 없고 내 믿음도 흔들리고 기도의 말도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 질문에 집중해 보면 이 질문은 절망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밤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내는 마음이 바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은 떴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지만 힘은 없을 때가 있지요. 경제적인 부담은 계속되고 관계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찌릅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오늘도 통증과 싸워야 합니다. 또 청년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기도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내가 무너진 지점을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오늘 하루 중에 마음이 가장 무거운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말해보는 겁니다. 돈 문제입니까? 관계 또는 건강 문제입니까? 혹은 자녀 문제입니까? 막연히 힘듭니다 라고만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 저는 이 부분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합리화와 자기의 정죄를 동시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잘못했을 때 두 방향으로 흔히 도망갑니다. 하나는 합리화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정죄이죠. 나는 끝났어. 나는 안 돼.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거야. 그러나 오늘 본문은 둘 다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죄는 가볍게 여기지 말되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짧은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긴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윗처럼 짧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출근길에 병원 침대 위에서 또 부엌에서 운전하면서 혹은 잠들기 전에 이 짧은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연약함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그 순간부터 회복은요,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4절부터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함께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다윗은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멀게 느끼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예전 같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나?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기서 주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사랑이고 변덕스럽지 않은 사랑이며 내가 무너졌다고 끊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것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내 결심의 강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아멘. 다윗은 지금 죽음이 가까이에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으면 어떻게 주님을 기억하겠습니까? 제가 수월에 내려가면 어떻게 주님께 감사하겠습니까? 라고 호소하지요. 이 말은 단순히 죽기 싫다는 뜻만이 아니었어요. 주님, 제가 살아서 주님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살아서 주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살아서 다시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였지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몸이 아픈 분들에게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전하고 싶습니다. 질병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통증이 여러분의 믿음을 끝내지 못합니다. 오늘 숨쉬고 있다는 것은요, 오늘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며, 오늘도 주님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지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 잔고가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밀린 계산서가 내 믿음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관계적으로 지친 분들도 그렇지요. 사람의 말이 나를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기억하십시오. 미래가 막막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잃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부르는 그 기도가 내일의 길을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6절과 7절을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침상을 띄울 만큼 요를 적실 만큼 밤마다 운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겠죠. 하지만 그만큼 눈물이 많았다는 뜻이고 밤이 길었다는 뜻이며 고통이 깊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밤에 우는 눈물은 참 외롭습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참을 수 있지요. 또 사람들 앞에서는 웃을 수 있지요. 그런데 밤이 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침대에 누우면 생각이 밀려오잖아요. 후회가 밀려오고 걱정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일을 또 어떻게 버틸까? 그때 다윗은요, 눈물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정돈된 기도만 받으신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도 들으시고 말이 되지 않는 탄식도 들으시며 가슴만 치는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8절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갑자기 다윗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울던 사람이 이제는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요, 바로 뒤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상황이 다 끝나서 담대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확신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큰 변화는요,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아직 병이 완전히 낫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직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직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직 청년의 미래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이런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확신이 사람을 다시 일으킵니다. 구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들으셨다, 받으시리로다. 기도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눈물이 그냥 베개에만 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힘이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처음에는 다윗이 떨었지요. 2절에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라고 했고 3절에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누가 떱니까? 원수들이 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마지막에는요, 원수들이 부끄러워 물러갑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입니다. 기도는 약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십시오. 눈물이 난다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울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운다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의 사람은 눈물을 사람 앞에서만 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음이 무너지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주님, 이 눈물을 원망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죄책감 때문에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연약함 때문에 말씀을 닫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가 돌아올 때인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에게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회복의 행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지친 분은 오늘 한 가지 욕심을 내려놓고 필요한 도움을 구하거나 지출을 정리해 보십시오. 관계적으로 지친 분은 오늘 당장 모든 관계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거친 말 하나를 멈추고 짧은 축복의 말을 선택해 보십시오. 몸이 아픈 분은 나는 끝났다라고 말하지 말고 치료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청년들은 미래 전체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오늘 해야 할 한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내는 마음은 거창한 승리에서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아침에 눈을 뜨고 주님,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 상처 주는 말을 삼키고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 몸이 아파도 주님, 제 안에 생명의 소망을 꺼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 이 작은 기도가 오늘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